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에 나타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제15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암살당한 선왕의 대를 이어서 8살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물리쳤던 그 사람들이 그의 아들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참 불안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들이 하란 대로 내가 해야 될, 왜? 그들이 공신이니까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한 가운데 있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불리한 정치적 상황을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전 자기의 선조 왕이었던 12대 왕 히스기야 왕 때보다도 더 강력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우상의 단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들 제사장들의 무덤에 갖다가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죽은 그 무덤들을 찾아가지고 부관참시 다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추려내가지고 그리고 제단에 가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런 개혁을 일으켰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보수하고 수리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 연복궤에서 헌금함에서 거기서 헌금을 빼내려고 하다가 그 헌금함에 있는 모세의 율법책, 성경책을 발견해요. 물론 이 성경책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두루마리를,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주니까 이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여, 이 성전궤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사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깨달았어요. 깨닫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네. 말씀 앞에 서면은 거울이 돼가지고 싹 드러나는데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내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 듣고 아멘 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오늘 또 좌절과 절망 중에 왔습니까?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야 살만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이제 나 죽겠다, 그런 사람이 말씀 들으면 아이 살만하는 거예요. 야 살았구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기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이 희망으로 일어나고,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람,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아들은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16살 때 사생아를 낳아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난잡하게 돌아다니다가 아이를 낳아요. 16살 때. 그렇게 타락의 극치를 걸어갔고, 거기다가 또 이단 종파에 빠졌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빠져가. 그러고 보니까는 지금도 마니교가 있어요. 지금도 이 마니교라는 이단 종파, 이마니교, 그 마니교.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신천지에 오신 분들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어쨌든 그런데 그 마니교는 아니고, 그때는 마니교는 요즘에 나온 거고, 마니교에 빠져가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를 위해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하고 통곡하니까 막 우니까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의 나이 30세 때 어느 날 정원에 앉아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 아이들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받아 읽어라, 받아 읽어라, 그렇게 들려져요. 받아 읽어라, 받아 읽어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막 주체할 수가 없어. 이상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성경책을 딱 끄집어내고 딱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방탕하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천둥같이 그의 가슴에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둥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으니 말씀을 딱 읽는 중에 천둥같이 그의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뒤바뀌는 거죠.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라테라노 성당이라 라테라노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보통 성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 그곳을 많이 찾아가고 그곳에 교황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성당보다도 더 유명한 성당이 라테라노 성당. 라테라노 성당이 왜 유명하냐? 이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맨 먼저 그러니까 당시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또 뭐예요? 콜로세움 그 안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의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아요. 그래서는 그 나라에 하루아침에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그래서 핍박받은 게 다 해방이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맨 처음 건립했던 교회가 바로 라테라노 교회였어요. 유명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교황이 약 1000년 동안 교황청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베드로 성당으로 옮겨져 갔지요. 이게 라테라노 성당 유명해요. 근데 그 라테라노 성당에 가면은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빌라도의 계단이라면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는 저 계단 위에 있고 예수님께서 저 밑에서 재판을 받고 그러는데 그 계단을 지금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러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계단 28개의 계단, 빌라도의 계단이 거기에 있어요. 로마에. 목사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로마 사람들이 다 그 계단 그걸 다 파가지고 갖다가 그리 갖다 놨다고 말이에요. 그리 갖다 놔. 어쨌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계단을 28개의 계단을 거기에 갖다 놨어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셨던 그 계단, 사람들이 걸어 올라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루터가 원래는 법대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막 갑자기 쏟아진 소낙비에 의해서 큰 나무 곁으로 탁 피했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확 내리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기 바로 옆에 같이 비를 피해 있었던 이 친구가 까맣게 새까맣게 벼락에 맞아서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먹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도사가 돼요. 근데 수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평강이 없어. 왜 이러나? 그리고는 어느 날 로마에 와가지고 이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서 무릎으로 그리고 팔꿈치로 기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올라서서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한 계단 기어 올라가가지고 또 주기도문을 암송. 28개 계단,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가시던 그 계단에 올라서면 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계단의 마지막 28개 계단 탁 올라서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딱 일어섰는데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 계단에 올라가고 이 계단에 피가 터져가면서 올라간다고 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기어 올라간다고 해서 고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그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힘을, 에너지를 거기에서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힘을 줬다. 말씀이 그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줬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말씀을 통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말이죠, 기도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말만 막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진정한 기도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 말만 막 하는 것, 그것은 미신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요시야 왕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요?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지 아니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임했구나 알게 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다.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다. 야, 이 목사님은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야, 저 목사님은 은혜가 없다. 자기가 판단하고 돌아다닙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한 목사님의 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팬과 제자는 다릅니다. 팬과 제자는 다르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 연회장,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가져오냐? 감탄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감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붓고 또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갖다 주는 제자는 얼마나 있을까? 맛있다 맛없다 판단은 잘합니다. 너무나 좋은 포도주였다고 감동은 잘 받습니다. 그 사람은 팬입니다. 팬.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제자가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말씀이 좋다고 판단은 잘하는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제자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의 현장 속에 그 먹고 배불렀던 그 군중들과 오병이어를 5,000명에게 야 나눠줘라.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서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나눠줘라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주면 나눠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차원이 달라. 군중들은 먹고 배부르니까 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은 야, 우리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겠다. 그러면서 그분을 붙잡고 임금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를 피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또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면서 야, 너희들 또 건너가라. 여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예수님 그러지 맙시다. 여기서 우리 대접받고 삽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캄캄한 바다에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같이 뭐 밝게 하고 뭐 라이트를 비춰가면서 지금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고 캄캄한 밤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노를 저어서 그 바다를 향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제자들, 군중들과 제자들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차원이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다르다는 거죠. 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스승이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처럼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 내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응답했어요.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말씀에 반응하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사는,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실까?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